부활에 관한 신앙 역사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교부들의 신앙은 단순한 어떤 부활이 아니라 구속 사건으로 인정을 하죠. 클레멘트 같은 경우 교부였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아리우스와 논쟁을 해서 이겼던 아타나시우스.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겨서 권력을 잡고 영향력이 있었던 이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인정하면서 부활도 인정하게 되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만큼 알레고리컬하게 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리겐은 부활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대신 신자들이 신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활하는 과정, 거기까지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터툴리안은 육체적인 측면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와 구속의 보증으로서의 부활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자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사건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근대 신학자들의 부활 사상을 논하면 근대 신학자들의 부활 사상은 알버트 슈바이처의 이 사람 때문에 세관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부활에 대한 다시 논쟁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세관점도 사실은 이 슈바이처의 역사적인 예수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파헤쳐 보자. 그래서 세관점이 시작됐고 부활 논쟁도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비판적으로 한번 보자. 후대의 사람들이 첨가한 거 말고 원래 역사적 예수는 어떤가? 그래서 부활이 없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살짝 집어넣은 거 그거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이런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와 부활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그냥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적인 의미를 더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리칠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고 슐라이어 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칠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리칠은 학파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뭔가 파나 교단을 만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조지 필드가 더 뛰어났고요. 유명했고요.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존 웨슬레가 더 지금은 교단, 감리교를 만들어서 유명하죠. 존 웨슬레는 교단을 만들었고요. 조지 필드는 혼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존 웨슬레만 교단을 갖고 지금 하지만 조지 필드는 그냥 한 부흥사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리칠 학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부활은 공동체 내에서의 어떠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승리, 영적 승리 이런 거를 고취하게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르낙은 리칠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르낙도 똑같아요. 신앙적인 경험의 증심, 이걸로 해석한 거예요. 또 하르낙의 제자가 누구냐? 슐라이어 마어예요.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어는 체험, 계필이라는 하는 느낌, 체험, 네, 인식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어는 바로 신학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긴 거죠. 그 뒤에 이제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학적인 게 흘러갔고 이제 케제만은 사실은 불트만의 수제자였어요. 근데 이 불트만이 이야기한 그 부활 역사성이 없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케제만은 신앙과 역사적인 사실을 분리하지 않고 부활을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모두 인정한 사람이에요. 케제만이. 그래서 스승을 뛰어넘습니다.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내죠. 그래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 사건 부활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몰트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희망의 신학을 펼쳤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적인 회복을 넘어서 인간과 창조물에 대한 궁극적인 구속과 희망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을 다 무시할 수 없는 게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어떠한 신앙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걸 많이 논한다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성 그리고 어떠한 우주, 어떤 피조물 이런 것에까지 신학을 넓게 펼친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자유주의와 신정동주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창조물에 대한 구속 그리고 우주적인 희망
이런 것들을 논한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몰트만의 부활 신학은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다 얘기한다. 현재와 미래를 같이 이야기한다. 그 부활을 통한 구속의 보편성을 얘기해서 창조물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사건으로 본다. 그래서 부활을 희망의 현실화로 본다라는 거예요. 판넨베르크는 역사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부활을 고찰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신학 자체가 모든 게 다 역사적인 사실을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결합을 통한 이해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생각을 했죠. 자, 세간점 아빠, 뜨거운 세간점 아빠. 제가 세미나를 따로 했었는데요. E.P. 샌더스라는 사람은 세간점 아빠에서 뭘 얘기했냐면 언약적인 율법주의를 얘기했어요. 이 언약적인 율법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도 있다.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것을 파헤쳤어요. 그런 샌더스는 부활이 하나님이 언약 안에 신실하심을 드러내려고 부활이라는 것을 역사에서 펼치셨다. 이렇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를 샌더스는 부활이 신성 입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려는 사건으로 본다. 이렇게 더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 부활이라는 의미와 해석이 공동체가 처한 신학적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게 그 당대의 공동체가 처한 신학적인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관점을 굉장히 넓게 한 거예요. 제임스 던은 성령님과 부활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도 세간점 화파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한 성령의 공동체 형성, 이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던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냥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신자들에게 부어져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다. 무엇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더는 부활이 미래의 사건이자 현재의 깊이 관여 있다. 그래서 세간점의 칭의는 과거적인 칭의, 현재적인 칭의, 미래적인 칭의를 다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부활도 미래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톰 나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이 역사 속에 완성된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톰 나이트가 이 책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